자, 오늘 치유 9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 중독에서 치유해. 중독.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중독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서 귀를 닫을 수도 있는데,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또 카페인 중독, 담배 중독, 탄수화물 중독. 평안하셨어요? 또 쇼핑 중독도 있대요. 애완동물 중독, 일 중독, 그렇죠? 일 중독 있는 사람도 있죠. TV 중독,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거짓말도 중독된대요. 이런 중독이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족들 간에도 이런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하죠. 너무 심각해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펜실베니아 거기 어떤 그 카운티는 완전히 좀비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재활 프로그램, 또 그들의 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게임, 여기는 한국도 요즘 좀 그렇지만은 정말로 게임 시합이 잘 되더라고요. 어른들도 게임하고. 그래서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이 파탄이 오기도 하고, 인격적 파탄이 오기도 하고, 또 각종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게임 중독에 빠진 그 학생의 어머니가 나무라니까 엄마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엄마는 자식이 PC방에 너무 게임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PC방을 불지르는 그런 일도 있고요. 어떤 신혼부부는 또 게임 중독되어 있다가 부부가 다 같이 갓난아기를 며칠씩 굶겨서 아사시키고, 여러분 그런 건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독은 질병이에요. 질병. 일단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계속 피우잖아요. 못 끊잖아요. 좀 줄이기를 하다가 또 피고, 끊었다가 또 피고,
뭐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또 화나는 일 있으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음란물 같은 것도 중독이래요. 남자들만 음란물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대요. 또 쇼핑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독돼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보면서 이 물건 주문하고 저 물건 주문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독되면은 스스로 조절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축복으로 주신 전두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뇌의 기능 가운데 그 기능이 감각을 잃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중독되면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뇌의 전두엽 부분이 손상되기 때문에 중독에서 완전히 치료되는 것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둑질도 중독이에요. 우리 집사님 일하는, 그렇죠, 거기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 뭐 들켜도 또 해요. 또 끊임없이 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끼리 와서 한대요. 물건 훔치는 거를. 참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끊지 못하는 중독들이, 이렇게 심각한 중독은 아닐지라도 우리들도 중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서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중독뿐만 아니라 치유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치유가 돼요. 모든 것들이, 성격에 장애가 있든지 우울증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런 장애 때문에 생기는 어떤 병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건강질환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것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한번 우리 이 가정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엘리의 가정. 전쟁터에 지금 두 아들이 나갔다가 한 날 동시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아이를 뵌 며느리가 있는데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 듣고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찔러 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부위가 있고 맛없는 부위가 있는데 고기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먼저 지금 고기 내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먼저 생고기 뺏어 가는 거예요. 맛있는 부위 있으면 먼저 이제 고기 맛을 알게 되니까 어느 게 질기고 어느 게 맛있더라 해가지고 먼저 그 살고기를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맛을 보고 그 맛이 좋으니까 그것이 지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리고 또 병들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똑같죠. 여러분 이건 탐욕이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중독.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들의 관습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으나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가 아니고 여인들과예요. 여러 명을 상대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독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성중독이라고 해요. 어느 한 여자에게 집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를 바꿔가면서 그런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 성중독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불안한 이런 애정의 관계, 또 감정적 상처, 과잉보호했던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편모스라에서 자라거나 편부스라에서 자라거나 부모가 없었거나, 그러니까 애정을 많이 받지 못한 가정이 많이 깨어졌다든가, 그러면은 겉으로는 아이들이 멀쩡한 것 같지만은 마음속에는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욕구 불만 같은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그 결핍된 마음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왜 중독에 빠졌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목사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들은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이 없기 때문에, 모태신앙도 그렇잖아요. 그죠? 모태신앙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형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참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가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도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하나가,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은 그 말씀이 뭐냐면, 예배를 하나 드리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과 여러분들의 후손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그 모든 포인트를 두신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어? 예배 포기해? 예배 안 가? 바빠서 못 가?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오늘 무슨 골프 시합이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으로 나가. 그러면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는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가망성은 많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 대학 가면은, 어렸을 때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은 커서 대학에 가면은 얘네들이 아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생전 경험하지 못한, 뭐 늦게 배운 도덕이 뭐 더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잘 신앙생활하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아무런 이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모들 가정에서의 자녀들은 그냥 자극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을 치료하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제가 이런 간증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무슨 수를 다해서 가르치고 정말로 때리고 뭐 어떻게 하고, 너 예배 안 가면 죽여 막 이러면서,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호랑이 부모들 막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은 걔네들이요, 설령 마약이나 어떤 이 술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돌이키게 한다니까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봐요. 스스로는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문득 그냥 그 취해 있다가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서 어머니의 기도하던 모습, 어머니와 같이 교회 다니던 모습,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품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교회만 나가라, 교회만 나가라, 이것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이에게 얘 하나님 만나 이런다고 만나집니까? 안 만나지지.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쓰는 모습이 있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정말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설렁설렁 사는데 애들한테 하나님 만나봐, I don't care. 애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생활하면은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사랑의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공급이 채워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삐딱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부모에게 툴툴대든가 하여튼 뭐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공간이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술이나 도박이나 뭐 무슨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결국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중독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 자리에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자리에 술로 채워놓든가, 하나님으로 채워놓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놓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것으로 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부분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거는 부모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세계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 단체인 AA라는 그 단체에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체를 통해서 매년 210만 명이 도움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장교로 이제 처음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술에 입을 대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맥주를 마셨대요. 그때 나이가 22살이었대. 그전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제 친구들하고 파티에 초대돼서 칵테일 마시고 또 뭐 이제 위스키를 마시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39살에 이 사람이 이제 중독자가 되어서 39살에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돈도 다 없어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도 그게 싫어가지고 번번이 그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끊으려고 노력도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부인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은 효과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술을 권하니까 술을 안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을 안 마시냐 그랬더니 내 하나님 믿어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옥과 유혹과 죄와 악마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네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깨닫고 인정해야 돼. 그리고 자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자네는 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 이런 그
치료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금단 현상도 있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뭐 이런 심한 통증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은 저한테 당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얀 빛이 공간을,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그냥 말끔하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갑자기 어떤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선 기분이 나고, 그리고 분명히 이 공기바람은 아닌데 그런 신선한 바람이 막 자기한테 불어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순간 모든 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는 술에 입을 대지 않고 그 후에 이제 이런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두 번째로 중독에서 치유되려면 중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중독에서 치유되려면 중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 병이겠습니까? 아니면 죄일까요? 질병도 되고 죄도 있어요, 그 안에. 중독이 왜 생기느냐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는 인식은 빼버리고 중독된 것만 가지고 자꾸만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은 죄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우상을 갖다 숭배하고 그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 그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모든 것을 가졌어. 대스타가 되었어. 근데도 여전히 마약을 해야 돼. 메꿔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대스타들이 마약, 이거 너무 많이 투약해서 과다 복용해서 그냥 호텔에서 끝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중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욕망을 섬긴 마음의 우상 숭배가 바로 중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된 자들은 항상 얘기하죠. 누가 이딴 것을 만들어서, 누가 술을 만들어서 도대체 술 먹게 한 거야? 누가 담배를 만들어서 나 이렇게 담배를 못 끊게 하는 거야? 게임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야?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말씀은 그 지금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중독이 없는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들로 지금 채워지지 않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의 욕망을 숭배한 우상 숭배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지금 이 중독된 말을 지금 아버지가 들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중독은 죄로 시작해서 병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죄로 시작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병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문제가 발생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나이와 뭐 학벌과 외모와 사회적 지위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 엘리 가정도 당시에 최고 가정이에요. 최고 지도자의 가정. 여러분, 노아의 가정도 알코올로 무너져요. 삼손도 무너져요. 성중독으로. 세계적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예쁜 아내도 있고 돈도 많지만은 그가 성중독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음식 중독, 그리고 계속 여자를 바꿔가면서 자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중독인데, 아버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는. 그래서 아버지가 훈계를 하죠. 24절 25절 제가 PPT 준비 안 했군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지금 얘네들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신사적으로 타일르고 있죠.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소문이 좋지 않아. 아버지 얼굴이 뭐가 되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이 말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타일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자,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아버지가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아들들에게 굉장히 순한 말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타이르는 거죠. 자식들이 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셔요. 성경 말씀 무섭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들은 율법 말씀에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말하자면 우상 숭배된 것이 지금 중독이란 말이죠.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근데 출애굽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중독은 우상 숭배고 그게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술을 뺏는다고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 원인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회개를 건너뛰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중독이 죄로 시작되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돼요.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모습이에요?
알코올에 취해 있는 사람,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이 그게 온전한 모습이냐고요. 온전한 모습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상실한 정말로 짐승 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져요. 짐승처럼 돼요. 성경도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육신을 따라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두 번째로, 그 중독이 자신의 선택 때문에, 자신이 중독을 선택했다. 내가 술을 선택하든지 마약을 선택하든지 뭐 어떤 쇼핑을 선택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거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중독의 유혹이 오는 순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다시 이렇게 좀 고쳐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유혹에 또 빠지잖아요. 재중독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유혹,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들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유혹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은요, 이런 중독 증상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중독은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병들도 보세요. 병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요, 어디가 막혀 있어요. 그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막혀 있어. 눌려 있어. 붙잡아 매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눌려 있는 자들, 눌림 당한 자들, 묶여 있는 자들, 매여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게 그 묶여 있는 것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거 영적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 말에는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게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에다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묶여있는 부분들이 풀려나는 역사, 눌려있는 부분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묶여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먼저 너희의 죄를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환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받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그는 연못에 들어가야만 내가 해결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가면 항상 다른 사람들만 먼저 치료를 받고 자기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함을 받잖아요. 세 번째, 중독에서 치유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자, 엘리 제사장, 당시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이에요. 98세까지 장수했어요. 사무엘, 이 사무엘의 스승이에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근데 엘리와 그 자녀들은, 이 엘리와 그 자녀들 때문에 말년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하나님께서 아까 아버지의 말을,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고 한날 이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버지는 그 소식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애 낳고 죽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는 이런 중독자들이 없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섬기면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자식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우상이 되니까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내 명령한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의 자식 정말로 귀중해요. 저도 우리 자식 귀중해요. 그런데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식이 우상이 돼요. 그러면 자식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은 자식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면은요, 그 자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30절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내가 혼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라 그래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카운트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세상적인 결정은 다 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이름만 갖다 거기다 얹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육 잘못하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환경을 미리 막아줘야 되죠.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있으면은 그대로 방치시키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지만 마시고 때로는 얘기해야 되죠. 이번에 지방에 모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른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그런 자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 줘야 되죠. 그거 성도 떨어져 나갈까 봐, 괜히 잘못 건드리면 저 안 되는데 괜히 강단에서 치기라도 하면은 말이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그냥 어이구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고 성도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중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인도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나니 배웠나니, 디모데에게 그 할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유니스 같은 할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처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못 키웠으면 지금 우리 손자 손녀들이라도 그렇게 키워보세요. 그럼 그 자녀들이 축복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복된 자녀들이 되는 거죠. 암송하게 시키고, 어떤 성도님은 암송하고 애들이 오면은 그냥 막 돈 준대. 괜찮아요. 돈 줘서 좀 스포일 시키는 것 같지만은 그 성경 구절을 어렸을 때 암송한 그것들이 그 자녀들 생에 평생에 남는 거예요. 평생에.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요, 내가 암송해 놓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문득 떠오른다고요. 기도할 때 떠오르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그런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놓지 않고 맨날 아유, 너무나 너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공부해야지, 공부.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러면 그런 자녀는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도 자기 부모도 모르는 자녀 되고요, 친구들도 다 배반하게 되고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예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예를 성경 안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겠어요? 이런 가정도 얘기하고 이런 가정도 얘기하고 목회자의 가정도 봐라. 아무리 훌륭한 가문도 말씀 똑바로 안 가르치고 똑바로 교육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결론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은 자식은 거기에다 대고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런 소리 못해. 한 박살나지. 엄마가 성령 충만한데 가만 놔두겠어요?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래. 맨날 일이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 자식이 될 수가 없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독 그리면은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약 중독, 술 중독, 뭐 도박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중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그 어떤 것도 다 중독이에요.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은 위치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어떻게 자식보다 하나님을, 아니요, 그렇게 해야지만은 자식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런 유혹들 가운데 뭐 쫓아다니면서 귀를 잡을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항상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심어 놓으면은 그 자식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있어야 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다른 우상 숭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중독,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중독이 생긴 것이고, 그 중독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려드려야만 그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의 가정 복된 가정 되시고, 또 우리도 혹시 오늘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가 있다면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주님,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것들 속에 유혹되어서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